뒤에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저는 오늘 이 아침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너그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저마다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의 삶이 돌아가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개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어떤 사람에게는 영성 등 각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공간,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곳,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가 성소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러 올라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주 안식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나아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우상이 대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라는 레위기 26장의 언약 저주의 내용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니 우리의 몸도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머나먼 이국 땅 포로로 잡혀간 곳 바벨론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회당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이국 땅에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 사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회당을 자주 출입하셨죠. 누가복음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 회당이지만 이 회당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배타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전도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 헬라인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바울이 이전까지 거쳐온 곳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거쳐온 곳은 그곳의 회당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생각과 복음으로 흔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믿음과 정체성을 흔드는, 특별히 자기들보다 더 힘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배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웃 동네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울과 실라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그들 삶의 중심인 회당,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회당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에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을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데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요? 배타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이 없으면 공동체는 너무 쉽게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타성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배타적인 모습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르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것이 불편하여서 소동을 부리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 공격적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마음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강하고 배타성이 강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재림교회, 아니 한국 교회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삼육대학교회,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에, 내가 믿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욱 전문적인 것이기에 혹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일반 나의 삶에서도 나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여서 타인을 너무 쉽게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레아의 회당이었다고 소개하지요.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같은 것을 믿고 같은 유대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도 배척할 수 있는, 배타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발견되죠. 여기 11절 파란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믿어온 것과 다른 생각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고 대범하며 도량이 넓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러움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러움이 삶 속에서 특별히 자신과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제 마음을 돌아보며 저에게도 이러한 너그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학에 와보니까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회의가 많고 의논할 것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와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여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생각은 확고한데 나의 생각과 믿음을 흔드는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사실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대학이라 하는 장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불편할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편안한 일은 아니죠. 불편하죠.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무언가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에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 나타나면 불편하여지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너그러워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사람이 소유해야 될 품성은 더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굳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살피니까 여러분들도 같으시더라고요. 다른 의견을 내면 얼굴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너그러움이 아닐까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아이일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그럽다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그럽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너그러운 모습을 도대체 이 누가가 무엇을 보고 너그럽다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을 너그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남은 시간 저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너그러움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너그러움의 의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과 생각과는 다른 말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먼저 공격적 행동을 취하거나 대항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서 이것이 그러한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이 100% 옳다 확신하며 삽니다. 사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칠 때에 제가 100% 확신하지 못하면 우물쭈물하게 되고 괜히 가르치는 것이 어색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을 전할 때에는 괜히 용기가 꺾이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이 확고할 때 더욱 용기 있어지지요. 사실 내가 믿고 아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지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을 충실히 가는 것, 그것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는,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고 고수해온 나의 생각이 맞는지, 이것이 그러한가 살피는 것입니다. 어떠할지라도요, 100% 내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어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일지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살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여러분 결코 평안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너그러움이란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을 배우는 너그러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너그러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할 때 보통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겠죠. 나의 경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굳어진 신념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들어온 다른 생각을 분별한다고 할 때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20년 동안 이상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요, 그동안 쌓인 20년 이상의 목회의 경험이 교회 모든 예식부터 모든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제안이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의 2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때요, 이때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행동했지, 그리고 무엇을 찾아보았고 교회 요람과 장로 요람, 목사 요람, 집사 요람 그런 것들을 확인하여서 정확하게 절차대로 했지, 그러한 저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며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조사하듯이, 정확하게 조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제자들이 말한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레아 사람들 참 너그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검토하는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확실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용하고 분별하여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판단해 나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는 너그럽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움이란 그저 사람이 좋아서 감정적 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 자신의 생각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상고하여 그 뜻을 기준으로 공의롭고 공평하게 문제를 대해 나가는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너그러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생각 대신에 하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지요. 너그러움이란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앞에 다른 것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너그러움이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믿고 즐겨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고, 이들은 소동케 하기 위하여 온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온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죠.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관과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즐겨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보며 누가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움을 가졌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침없이 백성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한 카리스마 넘치는 선지자 침례 요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그러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한 나다나엘은 실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이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못생긴 사람, 왕의 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을까? 더구나 이 사람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악한 동네, 로마의 주둔군이 머물러 있어서 온갖 문화가 타락하고 좋지 않은 그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신뢰하는 이 침례 요한은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네? 의문이 생기죠? 이것이 그러한가 의심이 듭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생겨났을 때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무조건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그때 그는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하기로 결심하지 않지요.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신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진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메시아상과 다른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거부하지 않고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 공간이었던 자신만의 정해진 장소, 조용한 장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어떤 시간을 가졌다고요? 자신이 들은 바, 요한이 선포한 말과 자기가 연구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일치하는지 묵상하고 떠올리고 확인하는 확인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 자기가 들은 바를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빌립이 그를 찾아와서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도 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초청하였을 때 그는 그대로 있지 않았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잠시 빌립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잠시 흔들림의 시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는 그대로 있지 않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은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너그러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신이 믿은 바를 즐겨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한 일꾼들이었던 12 제자의 한 명으로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그러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들은 바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적극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의 기준에 따른 대응을 멈추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발견하고 그 뜻에 따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고 믿고 즐겨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움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베레아에 해당의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너그러움은 우리 주님께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곁에 서서 지력을 개발시키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너그러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다. 누가가 보기에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서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보여달라고 탄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을 너그러운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그러운 삼육대학교의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록 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적을 기록하는 하늘 기념책에 새겨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 살아갈 때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